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2편 전체 말씀인데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늘 느끼는 점이지만, 참 부족한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이 교회 와서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좋고 감사하더라고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사역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 소원이 뭐냐면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들 그대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같이 우리 사역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목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믿는 국가가 아니라 사실 불신 국가예요. 그래서 명절 때면은 제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방영하는 그런 불신 국가입니다. 절대로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불신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는 뜻이고, 우리 아이들은 불신 교육 안에서 사실은 고통당하고 있다는 뜻이며, 심지어는 이웃이나 일가 친척들 속에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불신국가, 불신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상하게 비춰지고 이해 안 가는 모습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2편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주 동안에는 교회의 비전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비전. 우리 교회의 4가지 비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비전 뭐죠? 보냄을 받은 사도적 교회. 교회 비전 2. 3. 4.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움교회의 4가지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알아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비전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 받으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고난받으심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말씀은 소위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딱 생각나는 구절이 있지 않나요? 어떤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하셨는데 이 시편 22편 1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이 1절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46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2편은 우리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볼까요?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간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8절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주님의 고난이 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이 수족을 찔렀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 시편 16절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볼까요?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 놀랍게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러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긴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1000년 후에 이 다윗의 이 예언대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예언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 그 메시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멀리 천년 후에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편 22편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 시편 22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의 고난 당하심입니다. 이 고난 받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은 뭐라고요? 고난 받으심. 이 고난 받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전을 볼까요?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은 무엇인가? 두 번째 비전은 우리를 형제 삼으심입니다. 형제 삼으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러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2편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수족이 찢김을 당하는 그러한 육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 첫 번째가 아들 예수의 고난 받으심이 첫 번째 비전인데,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형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형제들 가운데 선포하고 회중들 중에 찬송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22절의 이 말씀이 우리를 형제 삼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분 언더라인 치실래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언더라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럼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언더라인 치실래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뭐라 부르시기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고난,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인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구절은 오늘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형제로 삼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고난받게 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께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기로 결심하셨고,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의 형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관심도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한 번도 산 적도 없고 그런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고 또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형제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모심입니다. 형제 사모심.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형제로 삼으심이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은 뭘까요? 그 세 번째 비전은 뭐냐면 열방을 품으심입니다. 세 번째 비전이 뭐라고요? 열방을 품으심. 이 말은 나만 품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형제로 부르신 주님께서 그 손을 열방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이웃들에게 더 펼쳐지고 있다고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분 한번 먼저 앉으실래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비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향력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향력은 우리만 고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향력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는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은 열방을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교회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절 말씀 보면 이사야 우리 4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열방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우리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 따라 한번 고백해 볼래요? 교회의 사역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 가지 비전을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이 세 가지 비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살아야 되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또 그 고난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고, 또 그 주의 고난을 통하여서 열방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비전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요셉의 형님들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국에 곡식을 사려고 왔을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했던 말과 매우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0장 2절의 말씀은 사실 마치 이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의 말씀을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즉 요셉의 사명을 말한 것이라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했던 이 말은 요셉의 사명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 즉 요셉의 말을 듣고 있는 그 형제들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원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를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무슨 말씀이죠? 왜 요셉은 지금 울고 있습니까? 지금 형님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이 그 옛날 요셉에게 잘못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거든요. 인신매매범에.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또 두려워서 그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냐면 왜 형님들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형님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통하여서 형님들이 산 것처럼 형님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형님들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님들을 통하여서 이 여러 민족들이 살게 될 텐데,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여러 민족들이 살게 될 건데, 그 놀라운 사명을 기억해야지. 왜 아직도 여전히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 염려하며 두려움에 있습니까? 아직도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오직 나만을 바라오며, 또 아직도 여전히 내 물질, 내 명예, 그것만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이 하나님의 성취되기를 원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지금 창세기 50장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을 알고 이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미 주님의 형제가 되었음을 알고 이 감격 가운데 이제 눈을 열어서, 나로부터 눈을 열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나의 삶을 위하여서 그렇게만 여러분 살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조건 그렇게 이기적으로 여러분 사시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형제 삼으셨음을 알고, 비록 내가 심지어 병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으셨고, 또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여러분 더 담당하게, 더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상이 드러난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한 위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대신 고난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받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그 세상이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인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비전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 세우교회는 요셉과 같이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열방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움교회 올해 3개월 남았습니다. 10월달,
11월 달, 12월 달. 저희 교회 12월 첫 주에 뭐 한다 그랬죠? 새생명 초청조제. 여러분 증인의 삶도 감당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단순히 이것은 교회 숫자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고난받으셨습니다. 모욕당하셨습니다.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서,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면서 혹 고난이 올 때 주님의 당하신 이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를 또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우리를 넘어서 내 옆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